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종말도 모든 만물의 움직임도 사람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말씀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손에 붙드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말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인간에 의해서 마감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바로 마지막 끝에 모든 만물을 접으시는 심판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인간에 의한 그 부분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적 용어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29절에서 31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렛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말씀했죠.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의 잔이 차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가 관영한 것을 인간들이 숨기지 못할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다 여기저기서 우죽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주시하며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에 대하여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에 자기가 뜻하는 대로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뿌린 것을 마지막에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스스로 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은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할 말을 주셔서 그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과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오르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천사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을 돕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구원받을 상속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후사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그가 과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될 때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우리의 편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나누어져 있을 때에 섬기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돕는 천사들은 바로 그들을 돕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에 둘러싸여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깨물릴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려는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과신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연약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며 그를 편리한 쪽으로 만들어 살게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치과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옛날에는 그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 빼버리면 된다 생각해서 그 치아를 빼버리게 되니까 열이 오르고 거기에 혈압이 올라서 그게 위험한 지경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고 함부로 빼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번에는 그런 사람들의 증상 있는 환자가 오더라도 신경치료를 하고 다 안정시킨 후에 그 치아를 빼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이와 같이 발달하고 더 나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보이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있는데, 사람의 육체적인 전쟁도 치열하고 아주 비참한 것처럼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고 더 비참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16절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만히 두면 육체는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가만히 두면 육체는 자꾸 성령을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에 버금가는 성령의 역사는 이보다 더 강력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올라오는 것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과 미움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비롯되는가? 마음에서 비롯되고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속에 분이 일어나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질투와 그 속에 시기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바로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에 대하여서는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투어서 서로가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탄과 치릿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대하여 생각이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율법을 거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원인이 뭔지 아는가? 생각이라. 그 생각의 결과로 인하여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승천하시기도 하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하늘의 천국을 예비하시기도 하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곳에 머무르심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만하면 됐어. 주일 대예배 한 번 오면 됐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너무 치우쳐하는 거 좋지 않아. 자기가 어떤 성장을 거기에 대한 제한하고 성장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힌 말씀했어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머물지 말고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있거들랑 믿음의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르기까지 모두가 익어가듯, 무로 익어가듯 그것이 바로 하나의 성장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함, 바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며 사람의 돕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날 어떤 분 그럽니다. 저는 욕심 없어요. 나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게요. 좋기는 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만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겠는가? 내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펼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너 혼자만을 위하여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협력하여 도울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만 먹고 마시고 끝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회심을 했다면 구원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도 능력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체험만 있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령만 받았지 성령과 상의합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했다고 끝나버렸지, 성령을 받고 과연 그 속에 정말 성령과 함께 상의하고 그분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 사냐는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남편이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가 아내하고 조금만 상의해도 문제 해결이 금방 될 수 있는 것을 아내에게 숨기고 그걸 가지고 그거 전전긍긍하다가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싹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알게 되고 밝혀져 버린다. 그 후에야 이러하고 저러고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 돼버리고 다 잃은 다음에 돼버립니다. 아니, 미리 상의 좀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상의하잖아요. 오늘날 성령을 받고도 그게 성령의 사모함과 그 의지함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다가 그래서 결국에 쑥대밭 된 다음에야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주 앞에 나오는 어리석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건 능력 주시려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건 우리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성령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의지해야 될 말씀이고 사모해야 될 말씀입니다.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주님의 가르침, 산상에서 물론 서부의 행사와 같이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기도 하고 다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복음에 대하여 첫 번째 입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마태복음 이 마태 기자는 정말 거기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뭐를 먼저 말씀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원문상에는 복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다. 복을 먼저 말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편의 가장 시작이 뭐로 되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의 그 입술이 복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의 백성과 그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뭔가? 복이에요. 그분의 선포하신 말씀의 시작이 뭔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시국이 이 모양인데 무슨 복 타령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것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얼마나 말이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권리를 찾는 건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에 대하여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서 복을 달라고 하면은 뭔가가 조금 부담이 되고 덜 떨어진 것 같고 조금 그 마음속에 뭔가 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복을 구하지 않는 건 믿음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글자를 빼버리면 반으로 아마 줄 것이다 라고 하리만큼 가득하게 복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여기에 대하여 왜 오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리 가고 복을 구한다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짐승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물고기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 같은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리와 특권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사 번성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것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복으로 시작하지 않던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아래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복되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뭐가 복되다고 할까라고 할지 모르죠.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다 복이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그들도 무엇인가? 그래서 20장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가 가는가? 복 있는 자가 가는 겁니다.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입을 열으셔서 복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50절부터 53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승천하실 때까지도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복을 명하신 이가 승천하실 때까지도 두 손을 들고 바로 그의 사람들을 축복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빈 통장 가지고서 그것으로 그냥 위안 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걷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돈이 하나도 없으면 불안해하니까 자녀들이 통장에다 돈을 넣어가지고서 통장을 줬어요. 그리고서 보니까 통장에 돈이 가득한 걸 보고 위안 삼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가서 돈 찾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넣어놓고 카드로 다 뺐었습니다. 빈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돈인가 생각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 오늘날 빈 통장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어떤 분이요 막 씩씩거리고 왔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걸 쳐다보랬더니 돈 없게 생겼다고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화가 나가서 아니 당신 내가 돈 있는 거 봤어? 없는 거 봤어?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25년 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카세트가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0만 원짜리요. 그런데 만약에 아저씨 돈 있으면 내가 10만 원에 준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탁 사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이야. 사람 무시하고 깔보지 말라고 말이야. 막 그러고서 그걸 들고 저한테 왔어요. 씩씩거리시면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러이러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보니까 카세트는 있고 이렇게 했는데 라디오도 이렇게 있어서 다 뭐 메가헬스 뭐 이게 다 있는데 돌리는 게 없어요. 왜 이거 돌리는 게 없냐 그랬더니 원래 그거 없네? 보니까 카세트 내가 볼 땐 5만 원도 안 돼요. 그거를 10만 원에 사기쳐서 해보는 게요. 그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그냥 얼마나 같이 웃으는지 몰라요.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빈 통장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세상은 이와 같이 물고 물려가면서 속이고 속고 속는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되 충만히 주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부터는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성경엔 주님이 먼저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고 복을 먼저 주께서 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으라 영혼에 있으리라. 복이 가정에 있으리라. 복이 교회에 넘쳐 흐르리라. 그렇죠. 그 복을 명하신 선포, 그 복을 선포하신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심령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두가 다 정말 복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은 복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정말 주께서 선포하신 그 복이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과 교회 위에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복이 뭔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본 시편 84편 5절을 그럽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고속도로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복을 사모하십시오. 복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넘쳐 흐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